맡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께 예배 인도하고 특성하고 이 모습 보니까 여러분 그 모습만으로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예수 믿는 학생들, 예수 믿는 다음 세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처럼 주님 예배하고 믿음 안에 자라는 우리 학생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늘 항상 우리 학생들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들의 앞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시온의 들을 활짝 열어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중고등부 헌신예배 감사 무명으로 드리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칭찬 가운데 하나가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칭찬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저 사람 지혜 있어. 저 사람 아주 지혜로워. 아마 최고의 칭찬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특히 여자분들을 특히 그런 칭찬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저 아가씨는 혹은 저분은 싹싹해. 그렇죠? 싹싹하다는 게 뭡니까? 일 처리를 하는 것에 있어서나 사람을 상대하는 것에 있어서나 지혜롭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여자분들에겐 최고의 칭찬 가운데 하나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청소년을 두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다 한결같은 마음이 우리 자녀들이 지혜로운 사람 되는 것,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 되는 것, 그것이 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럼 지혜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하면 우선 생각하는 것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공부를 잘해. 뭐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여러분 꼭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지혜로운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경우가 많기는 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는 뭐 열심히 외우고 또 뭐 이렇게 막 준비를 해도 잘 안 풀리는데 정말 어떤 친구는요 문제 탁 봐도 답이 탁 나와요. 우리 성도님들 다 그렇게 학창시절 보내셨죠? 문제만 보면 그냥 답이 탁 나오고 머리가 팽팽 돌아가가지고 저는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니라서요 막 해야 되고 그냥 힘이 많이 들었거든요. 공부 잘하는 사람 보면 참 부러운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반드시 지혜로운 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욕 많이 먹는 직업이 뭐죠? 욕 많이 먹는 직업 뭘까요? 정치하는 분들이에요. 정치인들이 가장 욕을 많이 먹는 그런 직업군에 속하는데, 하지만 우리 정치인들을 이렇게 대부분 보면은요 우리나라의 최고 학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판검사 출신 즐비하고요. 그러니까 소위 엘리트 집단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정치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뭐 정치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더군다나 그렇게 공부 잘해서 그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비리를 저지르고 또 엉뚱한 짓을 하다가 부끄러움을 자초하는 것을 보면 이 공부를 잘하는 것과 지혜를 잘하는 지혜로운 것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지혜로운 사람 하면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깜짝 놀래키는 아주 그런 창의력을 가진 사람을 우린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참 머리 좋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참 편리한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 스마트폰 같은 거 보십시오. 그렇죠? 스티브 잡스 같은 이렇게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 그런 걸 개발해서 여러분 생각도 못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20년 전쯤만 하더라도 내가 뭐 전화를 이렇게 하리라, 이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하리라, 상상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혁신적인 창의력을 발휘해서 사람들에게 편리를 제공해 주기도 하는데, 그런데 동시에 이런 창의성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우리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위험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일례로 핵폭탄 같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양날의 검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발명하고 발견하고 이런 뛰어난 머리가 참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학생들이 문제는 뭐예요? 너나 할 것이 다 이런 사람 되기 위해서, 그렇죠? 공부 잘하고 머리 좋은 사람 되어가지고, 그죠? 뭔가 좀 그래야 내가 이 세상에서 제굿이라면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것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방학 중간인데 요즘 중고등학생들은 방학이 없잖아요. 방학이 있습니까?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사실상 방학이 아니에요. 더 바빠요. 학원은 뭐 특강한다 그래가지고요, 뭐 더 바빠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바에도 그래도 방학이면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어서, 제가 너무 여유가 있었나요?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취미생활도 좀 하고, 그렇죠? 또 뭐 이렇게 좀 그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뭐 하루 이틀 이렇게 놀러 가기도 하고, 뭐 그런 좀 여유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학생들은 안 그래요. 방학하자마자 학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이렇게 보면 아주 뱅글뱅글 돌아가요. 아침에 학교 갔다 학교 끝나면 학원 갔고, 학원 갔다가 또 집에 와가지고 또 공부하고, 아침에 땡 일어나면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잠자고, 이런 무슨 이런 기계가 또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합니까? 어떻게든지 나도 공부 잘하는 사람, 나도 머리 좋은 사람 돼가지고 그래 좀 한몫해야 된다, 한 구실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필요합니다. 왜 그것이 필요치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꼭 그런 사람인 것만은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이런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일반적인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우리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는 사람은 내가 비록 공부를 못할 수도 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퍽 뛰어난 머리를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을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가 없으면, 이 하늘의 지혜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내가 똑똑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사실을 꼭 기억하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 것이 참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다짐해보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 세 가지로 간략하게, 믿어주세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 아름다운 목소리로 우리 은채 학생이 봉독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럼 내가 지혜가 부족하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꼭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어도요, 진지하게 인생을 관찰하는 사람이라면 다 동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자 선생님도 그런 말을 했다잖아요.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른다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이 뭐라고요? 진짜 아는 것이다. 내가 모르는 것, 내가 부족하다는 것, 내 힘으로는 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의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즉시 루저가 돼요. 그래서 정치인들은요, 내가 잘못했다는 소리 안 합니다. 증거가 뻔히 나왔는데도요,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이런 얘기 결코 안 해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패배자가 되고 다시는 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끝까지 정치고생입니다, 정치공세입니다, 연모략입니다 이러면서 자꾸 비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점점점 실수를 용납하지 않은, 부족함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되면은 너그러움을 악용했던 과거 사례가 있는 것은 분명해요. 너그럽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 사회가 너무나 너그럽다 보니까 그걸 악용하는 거예요. 그래, 잘못했어도 아주 잘못해서 다음에 또 얼굴 내밀고 막 이렇게 다시 얼마든지 재기할 수 있었던 이런 얄미운 모습 때문에 엄격해진 것은 사실인데, 여러분 그 반발의 뭡니까? 그 반작용으로 이제는 뭐 인정하는 것이 안 되고요,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하나의 과거의 흠이 있어도, 그렇죠, 뭐가 제기하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청문회장에 탁 올라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20년 30년 전에 잘한 건 아니죠, 잘못한 거지요. 탈탈탈탈탈 털어버려가지고 흠이 나오면 다 이제 뭐 온갖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전 그걸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너그럽지 못한 사회가 점점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나의 부족함을 아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면 안 되겠구나, 내 능력으로 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 여러분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알 때에,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나의 한계를 인정할 때에 이거를 파괴적으로 하면 안 돼요. 난 안 돼, 나 맞아, 내가 뭘 해, 여러분 이렇게 파괴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요, 건강하게 건설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래서 내가 또 다른 방도를 취해봐야 되고 이렇게 또 해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건설적인 안이 필요한 것이겠죠. 여러분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면 처음에는 좀 속상해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데, 나는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좀 그렇게 나아지는 게 없고 그러면은 여러분 실망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되잖아요. 나 이렇게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우리 오늘 기도하려는 학생이 뭐라고 됐습니까? 다 좋은 대학, 좋은 결과, 뭐 어디서 기도했고 또 뭘 기도했죠? 분산 지역에 일자리 주셔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야,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대단합니다. 아빠가 혹시 좀 도와주신 건가요? 멋진 기도예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켜줄 수 있도록 일자리를 달라고 우리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나의 한계가 이렇게 명확하고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대학교 갈 수 있을까? 내가 내 곳이로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걱정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속상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마음을 바꿔서요, 그러니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내가 다른 방도를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내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혜로운 사람의 두 번째는 뭘까요? 나의 부족함을 알 뿐만 아니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오늘 5절의 말씀처럼 그 부족함을 갖고 누구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학생들 한번 힘있게 한번 읽어주세요. 5절 다시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나의 부족함, 지혜만 부족하겠습니까? 우리는 건강도 부족하고, 그렇지, 우리는 환경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하잖아요. 이런 부족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이게 지혜예요. 이것이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내가 당면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사람이 지혜롭다고만 가르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훈련은 물론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나는 지혜롭지 못하고 나는 무능한 사람이라는 그런 인식이 생기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사람, 도움을 구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셔요.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지나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갈 때에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순간이 되면은요, 꼭 혼자 그것을 풀려고,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또한 주변에
믿을 만한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셔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부모님을 두셨고 선생님을 두시고 또 교회 목사도 두시고 내 주변에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배치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중요한 문제를 나 혼자 막 내가 풀려고 하고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공개 안 하고 이렇게 끙끙끙끙거리면서 혼자 고민하지 마셔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움의 방편으로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분명히 혼자 고민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크고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남들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내게 정말 중요하고 힘든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도움을 구하셔요. 그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자, 우리가 도움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가 구해야 돼요. 우리 다시 한번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나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떤 하나님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하는데, 특별히 어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흔쾌히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꼭 기억해야 돼요.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때로는 그것이 늦을 수가 있고, 때로는 그 응답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적실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신약성경을 많이 읽어보는데요, 예수님께 찾아가서 빈손으로 민망하게 돌아가는 사람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좀 저에게 좀 알려주셔요. 복음서를 보시면서 예수님께 부탁하러 나아간 사람 중에 빈손으로 돌아갔던 사람이 과연 있는가? 예수님 병 고쳐주세요. 예수님 내 애가 귀신 들렸어요. 예수님 오빠가 죽었어요. 그럼 예수님은 병든 사람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주시고, 그렇죠? 또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그냥 부끄럽고 돌아오고, 여러분 우린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남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냥 부끄러움만 하고 돌아올 때가 있잖아요. 거절당해가지고.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흔쾌히 주시길 좋아하시는 분, 흔쾌히 주시길 좋아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뭐라 그래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면 뭘 줘요?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떡을 달라고 하는데 얘따 돌 먹어라. 그렇죠?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여러분 그래요? 우리 어머니들 우리 자녀가 엄마 밥 주세요 그러면 모래 퍼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이 모래 먹어라 하고, 엄마 생선 주세요 그러면 얘 뱀이나 먹어라 그럴 엄마가 어디고 그럴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부족하죠? 지혜가 부족해요. 그렇죠? 공부도 잘하고 싶은데 하나님 저에게 지어주셔서 학력고사가 아니죠, 뭐죠? 수능 만점 맞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은요, 수능 만점을 맞게 해주시지는 않지만 수능 만점 맞은 건 못지않게 복된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만점이 목적인데 만점 왜 맞아요?
복되고 행복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고 행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나의 부족함을 잠시 잠깐 속상하지만 그 부족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또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겠어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주시긴 주시는데 어떻게 주셔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 이게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어떤 버릇이 있어요? 아니, 줄려면 좀 기분 좋게 주면 얼마나 좋아요. 줘도 꼭 한마디 얹어서 주잖아요. 아니, 저번에 달랬는데 또 달래니? 저번에 준 건 어째고? 넌 어떻게 맨날 달래기만 하니? 이렇게 핀잔을 줘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꾸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꾸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꾸짖지 않다라는 걸 이 영어 번역을 보니까요, without finding faults, 잘못을 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죠? 잘못을 찾지 않으신다. 우리 하나님은요, 주실 때 후히 주셔요. 우린 사람들한테 뭘 부탁하려고 하면 그래가지고 여러 번 생각하잖아요. 아이고, 이것도 괜히 또 그냥 허락만 하고 그냥 입장만 곤란해지는 건 아닐까? 핀잔이나 늦지 않을까? 또 겉으로 말은 안 해도 속으로 또 나 무능하다고 이렇게 좀 뒤에서 흉보지나 않을까? 그러니까 남들에게 부탁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요청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너그럽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무엇이냐 하면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주시기로 원하시는 하나님, 주시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하는 것.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요, 이런 지혜로운 사람 되길 바라요. 이런 지혜로운 사람 되길 바라요. 하나님께 구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을 펼쳐나갈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 마음을 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5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 이어지는 6절, 7절, 8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준비됐나요? 예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자,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만 크게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고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자, 5절에서는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요, 지금 6절부터는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유의해야 될 사항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유의사항이 뭔가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지 말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이거 구하면 나에게 꼭 들어줄 거야. 그렇게 마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내가 이걸 꼭 얻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도 물론 의심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의심이 단순히 그런 마음의 작용만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의심을 뭐라고 설명하나요? 6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성경 한번 보셔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 그러니까 의심하는 사람을 뭐에 비유해요? 바다 물결. 바다 표면에 물결이 표면치는 그 물결에 비유하는 거예요. 물결은 어떻습니까? 동쪽에서 바라보면 서쪽으로 흐르고 서쪽에서 바람 부르면 동쪽으로 흐르고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은 찰랑찰랑 하는 거예요. 물결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의심하는 거라고 우리 말씀에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바다 물결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를 8절에서는 한 번 더 이렇게 부연 설명해요.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보면 두 마음을 품어. 여러분, 의심하는 것은요, 물결처럼 요동치는 건데 이쪽 바람 저쪽 바람이 막 흔들거리는 건데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두 마음을 품은 것. 영어 성경 보니까 더블 마인드, 마음이 두 개로 나뉜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지혜로운 삶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요, 물결 같은 세상 풍조에 휘둘려서 그것에 따라 살려는 마음이 함께 공존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주님께 요청을 드리고 주님과 함께하고 살아가는 이 삶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세상의 물결, 세상의 바람에 편승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은 것이 아닌가 하면서 자꾸 세상에 기웃기웃거리고 세상 방식에 자꾸 곁눈질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은 것이고요, 물결에 요동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두 마음이 아니라 무슨 마음이겠어요? 한 마음,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 내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양육받는 이 삶의 방식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살이라는 것을 내 마음에 확고하게 믿는 거예요. 확고하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과연 옳을까 순간순간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이 시간이 얼마나 지금 소중하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은 지금 뭐 하고 있겠어요? 뭐 하고 있죠? 걔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지금도 도서관에 가서 막 단어 외우고 뭐 문제 풀고 열심히 공부할지도 몰라요. 지금 나 이러고 있는데, 난 이러고 있는데, 거기다가 수련회 한다고 2박 3일 불러야 되죠. 불러대요. 2박 3일 다 불러가지고 집에도 못 가게 잠자게 교회에서 잠자라 그러죠. 새벽 예배 시키죠. 그 시간에 2박 3일이면 애들이 쫙 쪼개가지고 뭐 점수 1, 2점 올릴지도 모르는 건데, 아니 세상 애들은 지금 뭐 밤낮 겨를도 없이 저렇게 그냥 막 앞서가고 애를 쓰고 달려가는데, 뭐 믿음 있네 하고 뭐 헌신 예배네 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고 수련했네 하고 이렇게 있는 게, 이게 과연 맞느냐? 여러분 그런 의심이 들고, 그냥 뭐 나도 빨리 가서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닐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학생 친구들 정말 확고하게 믿으시길 바래요. 이처럼 내가 세상 것을 과감히 순간 포기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용기, 여러분 이것이 귀한 거예요. 이것이 귀한 거예요. 저는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그런 인물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이들의 앞날이 정말 주님 안에서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것은요, 지혜로운 사람의 삶은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길, 이 길이 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믿고요, 이 길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지혜를 꼭 품으시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 또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그렇죠. 자,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는 참 다 부족해요. 그렇죠? 부족해요. 능력도 부족하고, 또 어쩌면 우리 친구들, 제가 일일이 다 가정 형편은 다 모르지만 내 형편이 부족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집안에는 부모님들이 쫙쫙 밀어주고 학원도 다 보내주고 뭐 부족함이 없이 밀어주는데 난 그만큼 후원을 못 받아. 나는 환경이 부족해. 난 타고난 지혜도 부족한 것 같아. 다른 애들은 그냥 한두 번 보면 다 이해하는데 나는 아무리 봐도 이게 뭔지 모르겠고, 나는 이렇게 지식도 부족한 것 같아. 또 나는 건강도 부족한 것 같아. 어떤 애는 밤샘 공부해도 저렇게 팔팔한데 나는 조금만 공부해도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막 힘들고. 여러분 부족한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것이 오히려 축복이에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껏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만끽할 수 있다면 그 부족함이 우리에게 오히려 축복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누구든지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 꾸짖지 아니하고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을 꼭 믿고요, 그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시는 이 믿음의 길이 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꼭 확신하고 이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친구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